옛날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그 큰 항아리의 물을 다 채우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임금이 준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예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항아리입니다. 물이 채워져요. 채워지는 듯 하다가 물이 빠지고 신하들이 좀 임금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왜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저렇게 우물기를 다 퍼다가 이렇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꾀가 많은 신하들은 구멍난 항아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남은 거예요. 신실하고 우직한 한 신하가 그 현장에 남았는데, 물론 이 신하도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뻔히 압니다. 깨진 항아리인 거 뻔히 압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것이 헛수고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마음속에는 그 상황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면, 임금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항아리가 깨진 줄도 모르고 그것이 헛수고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을 붓는 거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뻔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뻔히 알면서 이 신하는 뻘뻘 땀을 흘리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충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금에게 필요한 신하는 이런 신하인 거죠.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으로 우물기를 퍼다가 항아리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붓겠어.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바닥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란 이 신하가 그 황금 덩어리를 우물에서 건져다가 임금님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그때 순임금은 그것을 보면서 끌끌 웃으며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참 크죠.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좀 달라도 주제는 비슷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때로는 예화 속에 등장하는 그 임금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예화 속에 등장하는 신하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복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오늘 이걸 함께 짧은 시간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그 아들 이삭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바쳐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뭡니까? 아들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레위기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그 번제를 죽여서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주신 이삭이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그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 이삭, 그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눈빛이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은 100세의 언약의 씨앗으로 이삭을 주셨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꼭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 테스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랍게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다 쌓고 이제 그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칼을 들고 딱 번제로 드리려면 일단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각을 다 떼야 되는 그 칼을 들고 딱 하는 그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시면서 탐복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아시겠다라고 고백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와요.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탐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독자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탐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탐복하게 만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큰 그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집요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길 원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 이삭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했으니 나의 말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상급인데,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알아야 돼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네 마음을 다해라, 내 힘을 다해라, 내 뜻을 다해라, 내 목숨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과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만큼 새롭고 놀라운 그 계획과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그 수준에 미달되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테스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왜 그토록 끝까지 집요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했는가 하면,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쓰고 싶은데 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한 인물인가? 아브라함이 그만한 그릇인가? 이걸 오늘 최종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라, 그 얘기. 그래서 15절로 18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절로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7절로 18절 말씀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싶다. 어느 정도로 큰 복을 주고 싶은가 하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만큼 큰 복을 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통로입니까? 천하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흐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천하 만민에게 흐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대상이 천하 만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영적인 복이 있고요, 삶의 복이 있고 육체적인 어떤 강건함의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영적인 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지만 서산에 한 18만의 영혼이 사는데 302개의 교회가 있고 4만여 성도가 있다고 해요. 자, 안 믿는 성도가 몇 명? 18 빼기 4는 14만 명이에요. 14만 명. 14만 명을 도전하면 여러분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 명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만 명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 명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14만 명까지는 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여기 뭐 만 명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만 명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일어나길 원해. 그때 그 축복의 통로로 누가 쓰임받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서산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어. 어느 교회가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인이 아니니까 쉽게 대답하신다 이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통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큰일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지 몰라요. 담 부어주고 싶은 건 이만한데 그릇이 이만하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성경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영적인 이야기하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좀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억 정도 나와. 100억 작구나. 동그라미 하나 더해서 1000억. 내 돈 아니니까. 하나님 쓰시겠다는 돈이니까. 하나님이 멋진 그 새로운 계획을 다 깨우시고, 이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딱 견적 뽑아보니까 1000억이 딱 들어가. 그러면 그 1000억을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패스. 그 1000억을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맨날 믿음 하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할게요. 제가 하나님에게 1000억이 작아요, 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천억 이 새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뽑아서 사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패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용기와 위로와 힘을 실어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저앉은 사람들 세워 일으켜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도전돼서 하나님 그 나에게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깜짝 놀랄 거야.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한 가지 더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 병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만지고 싶어. 막 치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저 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 빼고. 나 혼자, 저 혼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하고 그냥 일하면 되지. 왜 여러분 불러 모았겠어요? 그리고 왜 이걸 선포하게 하겠어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짧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오랫동안 그 환자분이 변이 안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다가 그렇지 내가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 생각이 부뜩 들더래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 변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막 중환자실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났대요.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회복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겸손들 하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나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바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탐복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안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수준, 내가 정한 기준에 합당해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들 바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물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물질을 뛰어넘는다는 게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을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살찐 송아지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겠다는 건 뭔가 하면 아무나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안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혹할 정도로 강도 높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천하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삭을 바치러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두 가지 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겼다. 맡겼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였어요. 아들 바쳐요? 오케이. 나 바칠 테니까, 번제로 드릴 테니까 이 아들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큰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산다고 뭐 뒷짐지고 그냥 일상 소홀히 하라는 것이 더 열심히 일상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맡기고 산다는 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맡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맡기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가는 아브라함 모습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5절을 보면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거쳐서 왔는데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이 저기에 보여요. 두 종과 아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래,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두 종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며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뭘로? 번제로. 그럼 이삭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과 가서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죽인다 살린다? 살린다. 죽이지 않든가 설령 잠시 죽였다가도 반드시 살려서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간 아들 이삭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이 물음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는 나이가 됐어요.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번제를 많이 드렸겠어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이게 뭔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야. 재물이. 아버지 눈치를 살살 봅니다. 이렇게 이삭이 살살 봐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딱 질문합니다.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뭔데? 해봐.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궁금한 거야. 이삭 입장에서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한 거야.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줘요. 이삭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글쎄요.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들을 향한 그리고 아들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함 가운데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갔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것도 그런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이듬해 10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낳아요. 이게 여기 100세 이하 되시는 분들 도전 받기를 좀 좋아요. 남자 100세, 여자 90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서 언약의 씨앗 이삭을 줘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저는 남자가 아니라 그걸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저 남자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90세 할머니에게서 젖이 나와요. 이삭이 그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인격적으로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딱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궁짝이 맞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온전한 큰 믿음이 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번제 바쳐라 그랬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복하시는 거죠. 탄복하시는 거죠. 아니,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릇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동의가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릇이 되죠, 그죠? 우리도 동의가 될 만한 큰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 시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오늘 자녀를 통해 시험할 수 있어요. 생업을 통해 시험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왜요?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바로 얻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시든 간에 두 가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송두리째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큰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하시든지 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짧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당신은 하실 때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이렇게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송두리째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들을 범죄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